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답답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은 이건데, 내 뜻은 이건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답해 그럽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답답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 어렸을 때 참 재밌었어요. 어머니가 아궁이에다 불을 떼고 한참 밥이 솥단지에서 끄는데 어머니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고 기다리지? 근데 그때가 뜸 들이는 시간이라는 거죠. 뜸을 들이고 나야 이 밥이 잘 익어서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게 됩니다. 뭐든지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이 있고 익어가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숙성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보다는 뭔가 되어질 듯하다가 늘 끝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먼저 23장 8절 9절입니다. 23장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이 믿음이 요백이 있는 거죠. 왜 그러면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가 누리는 이 복,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것은 가히 불가능해. 이걸 욥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늘 욥에게 함께 하셨고 욥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이겨냈어 라고 간증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긴 겁니다. 좀 끝날 만도 한데 끝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참 인생이란 그렇잖아요. 내가 군대 가 있는 시간은 되게 길어 보이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은 꼭 이래요. 벌써 제대야? 이런 말을 해요. 벌써 제대긴요. 나 그 제대하는 날 새가지고 이제 제대하는데 왜 당신들은 나한테 벌써 제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운할 때가 있죠. 너 휴가 또 나왔니? 이런 마음을 하면요. 나는 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나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할 때 서운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시간과 상대방이 바라보는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욥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눈길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욥을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욥을 보고 계신데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보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면 왜 지금 고난이 올까? 이 환난이 올까?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뻗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 건가? 이런 의문점이 이 욥에게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기가 사방을 쫙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여기 계실까? 하나님 여기 계실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어렸을 때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죠. 그래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대답이 없어요. 엄마, 대답이 없어요. 엄마, 대답이 없어요. 그럼 저는 울었습니다. 막 울어요 그냥. 그럼 어디선가 짠 나타나가지고 왜 우냐요? 왜 울기뇨? 엄마가 없으니까 우는 거지. 그러면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뒤에서 밥 메고 있었어. 엄마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엄마는 제 영역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를 홀로 두고 어디 가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불안한 거죠. 엄마 안 계신가? 주님께서도 이런 시간이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 고난 당하지 마.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러한 또 외침을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라는 이 문제 앞에서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 아니야?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이 십자가를 지란 이유는 한 가지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만나는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천에서 부단임 목사로 사역할 때에 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신방 갔는데 병원 계단 내려오다가 이상하네 하셨대요. 사모님이. 큰 아이는 고등학교, 그리고 작은 아이 딸은 중학교. 젊으시죠. 근데 사모님이 신방하시다가 같이 신방하다가 이상하네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병원인데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교목을 하셨고 그분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의 아내로서 교회 사역도 하셨고 참 바쁘게 사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신 이 사모님에게 왜 죽음이 왔을까? 이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1년이 지나면 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서 이제 자녀들도 초청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을 설교자로 좀 초대한 거예요. 아내를 잃은 상실감, 그것이 한 1년이 거의 안 지날 때에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이 초대를 받고 설교 부탁을 받고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심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아픔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 아픔을 치유해야 하잖아요. 때로는 사랑은 아내요, 때로는 사랑은 남편이요, 사랑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은 부모님의 죽음, 나의 형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었는데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까?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1년의 시간 동안 그 아픔을 경험한 제가 함께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설교 초청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 해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드시죠? 어렵죠? 라는 말을 수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지? 어떻게 목회를 하지? 어떻게 생활을 하지? 라고 하는 모습이요.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제가 혼자 아이들 3명을 있게 할 때 아이는 저한테 이런 말합니다. 오늘 뭐 먹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뭐 먹어요? 나도 몰라. 내가 주부가 아니었어.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있는 바람에 내가 주부 일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그냥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으면 좋겠다.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걸 준비해 주겠다. 그런데 나도 지금 바쁘고 뭐 하는데 나한테 뭘 먹어요? 오늘 뭐 먹어요? 오늘 뭐 먹긴 밥 먹지. 그러면서 아이와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묻지 마.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나도 힘들어.
하면서 그때 그러면서 아이가 회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빠 그때 참 예민했다고. 예민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한번 당해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근데 욥에게 이 고난이 온 거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을 배울 수 없는 것. 이것이 진짜 욥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픈 현실,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그 현실, 그 현실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해답을 주고 이것 때문이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것이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알겠어요 하고 그냥 다 용납할 텐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답답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잖아요.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전쟁이 끝나고 40년,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남편들을 기다리면서 그 많은 시간을 그냥 지켜내요. 전쟁이 또다시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통일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저 기다립니다. 근데 남편들은요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낳고 살아가요. 그런데 북에 놓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니까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남을 가져요. 그러면서 두 부류를 보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한 그들의 모습과 물론 혼자 내려왔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버텨내는 그 아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기다림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거죠. 욥은 이런 저런 말을 해도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욥이 참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답답할 때 있죠. 막막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위로를 잘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함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면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위로하는 사람이고 무엇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한 가지를 봅니다. 그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가. 참 경청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호응을 합니다. 아, 그랬구나. 힘들겠다. 어렵겠다. 아, 좋았겠구나. 아, 정말로 축하해요. 아, 정말로 야, 진짜 잘 됐어요.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경청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 말을 듣다가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아, 그거는 이런 거야. 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아,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아, 이러면 그러고, 아, 잘 견뎌내. 아니, 자기 지금 힘든데, 그 사람이 한두 시간 얘기해도요,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막 침을 튀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요, 피곤해요. 네가 내 마음을 안다고? 네가 이 고통을 겪어봤다고? 그러면 들어줘 좀. 가르치려 하지 말고
너의 경험을 얘기하지 말고 너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말고 좀 들어줘. 그런데 듣지 않냐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욥은 친구들에게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몰라서 그럴까요? 욥이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욥도 다 알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욥을 빨리 회개시켜서 이 문제 속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열정이 센 거예요. 그 열정이 세다 보니까 욥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욥에게 말할 때 욥에게 있는 문제점을 딱 끄집어내서 그것을 볼모 삼아서 계속 이제 욥을 쏴 붙이는 거죠. 야야야, 너 이것 때문에 문제야, 저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 2절을요 새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 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그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라.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내 말에 토달면서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이러지 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말 좀 들어줘.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이 시대는 말을 참 많이 하는 시대예요. 그 말을 들으면 한숨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어르신들 하는 말씀, 입은 하나요 귀는 두 개인 이유가 말은 조금하고 많이 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이 시대가 누군가의 말 들어주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누군가 내 말도 들어주면 얼마나 좋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살아가면서 내 말 좀 적게 하시고 한 30분을 만나면 내 말은 한 5분 10분만 하시고 상대방의 말은 2대 1 비율로 좀 많이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말은 좀 적게 하면서 호응 그냥 추임새가 아니라 진심으로 좀 들어주며 위로해주며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이 세상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을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누군가의 말을 좀 많이 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